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지금은 무엇을 기다리는 시즌입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은 것도 있고 또 선물도 있고 많은 것을 기다리고 삽니다. 우리 어른들도 늘 인생은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설레고 좋은 기다림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아픈 기다림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똑같이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기를 수술로 낳아야 되는 엄마는 그 수술이 있지만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는 그 수술 날짜를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긴장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똑같은 병원의 수술을 하더라도 기대에 차고 희망에 찬 기다림이 있고 긴장과 눈물과 아픔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봄에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봄에 군대 입대해야 되는 사람은 그 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던 거 있죠. 공항에 있어도요, 공항에서 사람을 기다려도 전혀 그 기다림이 달라요. 오랜만에 보는 친정 엄마가 오신다면 그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저번에 얼마 전에 왔는 시어머니가 또 올 때는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겠죠. 공항에서 똑같이 사람을 기다려도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12월 이제 중반을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중반 아니면 종반을 달려가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에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참 소망으로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아픔과 긴장됨으로 기다려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평생을 기다림으로 그리고 설레임으로 기다려왔던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므온.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그럼 우리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이 언제나 그를 붙들고 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므온,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뭐가 이스라엘의 위로일까요? 26절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지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시대에 구원자, 소망 없는 시대에 희망을 가진 메시아 된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이 많은 그 시므온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성령님이 늘 다스리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의 결례에 따라 이제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문한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내가 평생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예수님을 아기를 안고 그 그리스도를 그냥 눈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안고 여러분들 손주 처음 안아보실 때 기억 다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때 기억은 못 잊어버려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첫 아이를 안으실 때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첫 아이를 안은 그 감격도 커요. 그런데 이 시몬이 평생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아기를 안고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들 평생에, 아니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지난 얼마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손에 얻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귀한데, 나이 많은 이 시몬이 평생에 성령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그 가슴 떨림이 어떻게 했을까? 그 시몬은 그 기다림의 결과를 얻었을 때 그의 마음에 그 떨림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평안히 나를 놓아주신다는 것은, 이 놓아주신다라는 뜻은 이제 평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죠.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가 죽어도 눈을 편안하게 감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주님, 내가 평생에 기다린 걸 제가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제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 소명, 소원, 그 애절한 기다림의 그 끝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품은 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다스리시고 악과 이기적이고 못된 거 다 빼놓은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열망으로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지만 그 바라는 소원대로 다 응답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신앙생활,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어느 날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기도의 응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면 그 역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이 그렇게 소망이 되지 않고 기다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 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가져야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다림은 인내가 없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기다림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 죽음의 시간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볼 거야, 네가 이스라엘 위로를 볼 거야. 이분도 뭐 하루아침에 그랬을까요? 보기 전날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해외로 돈 벌러 가던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사우디 건설 붐이 불어가지고 동네에 친구 아버지들이 사우디에 몇 년씩 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면 뭐 2년 또 뭐 3년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멀리 돈 벌러 갔을 때 아내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이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가서 사우디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딴 데로 셀까 걱정하면 못 기다려요. 기다림의 기본은 인내로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못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다림의 열매는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은 아골골짝 빈들을 걸어갈지라도, 오늘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눈물이 나의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때가, 문제는 절대적으로 내가 세운 타임테이블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다리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기다리기 어려워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기다리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1번 한국인, 2번 조선인, 3번 우리. 1, 2, 3번 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 기다려요. 제가 아주 특이한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사탕을 입에 넣고 빨아먹지 못하는 민족이 딱 한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예요. 사탕이 되면 딴 사람은 사탕은 당연히 빨아먹는 건데, 우리는 사탕이 들어가면 한 대충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먹어요. 한국 사람은 바다닥 이빨 안 좋은 분도 깨드세요. 희한해. 그걸 못 기다려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뭐를 드십니까? 즉석 라면 3분이면 돼요. 물을 붓습니다. 3분을 기다리면 먹습니다. 여러분들 3분 동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 목지문 보면요, 물 붓고 나서 많이 기다리면 1분, 그 다음에 1분쯤 되면 어떻게 돼? 일단 한번 열고 한번 뒤집어요, 그거를. 한국 사람은 3분도 길어요, 밥 먹는데. 그것도 못해요. 뒤집어가지고 3분 딱 시작하면 3분 내내 가만히 시계만 보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기다림을 못해요. 그래서 속도가 곧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라는 책,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된 책, 생각의 속도. 이 시대는 속도가 곧 능력이에요. 느리면 그것은 늦은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라야 돼요. 빠르는 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오기 전에 빨리 응답 받아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빨리 병 나야 되고, 기도하면 그냥 막 다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그래 빨리 찾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한국인의 피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도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로 올라가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우리의 성격에 급한 대로 우리에게 맞추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를 하나님 더 비켜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100세가 다 돼가는데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몸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내도 보니까 이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가 내려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내려진 그때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와, 엄청난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 도시락 주러 들에 나갔더니 형들이 그 동생 얄밉다고, 배다른 동생이니까 얄밉다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꿈이 많은 17살짜리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가는데 말 타고 갔겠어요? 기차 타고 갔겠어요? 낙타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노예는 도망 못 가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집트까지 노예로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나 이 요셉은 원망과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 꿈을 잃지 아니하고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고 그 꿈 붙들고 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시작되게 하는 그 출발점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왕궁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전공을 세운 장군이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이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광야에서 얼마가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돌아오나요? 무려 40년을, 그렇게 화려하게 40년을 살았던 왕자가 광야에서 40년을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거친 곳에서 양치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가신 후에 80이 되어서 바로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뜻을 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채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제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어요. 저 지금 상황이 이만큼 됐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만큼 아파요. 하나님 저 이만큼 지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준비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 내려놓는 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를 갈고 부들부들 떨다가
숨은 멎었는데 눈은 불떡 뜨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게 남은 가족들에게 내가 다 이루고 떠난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내 사명 다하고 간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것.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들 뜻대로 시간이 어떻다 저떻다 벌벌 뛰는 인생 중에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눈앞에는 환난입니다. 눈앞에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품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노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젊은 모든 YCam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내 꿈을 이룬다면 우리가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40년의 왕자의 생활의 기름기를 쫙 뺄 때까지 주님은 그대로 두신 후에 그 다음에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우리의 고집이 크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딴 사람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무시하시는 걸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바보 같은 것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내 눈에 다 보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다 되지 아니하더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다가온 것은 절망이고 내게 들려오는 것은 눈물이고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새 역사와 새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날을 반드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긴 인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시몬이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다린 시간도 너무 길잖아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13년 죄송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미국에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막 들었을 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흥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 이름 여러분들 뭐 콘도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엘리베이터에 오티스라는 회사 아시죠? 이제 그때 미국의 건설 붐이 일어날 때 커진 회사인데 이 오티스라는 회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건물은 막 수십 층씩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좀 고층에 사는데 내려왔다가 밑에 내려왔는데 뭐 놔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20 몇 분이 지났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더 늦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할까 연구를 했는데, 그때 기술로는 더 이상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또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가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해결책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다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뭐해요? 전부 다 거울 보면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단장도 하고 이거 좀 틀어졌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속도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 역사를 기다릴 때 가만히 서 있으면요 지겨워요. 3분 컵라면 부어놓고도요, 그거 뭐 기다림이 1분을 못 지나가요. 막 젓가락을 뒤집어야 돼요. 작은 사탕 입어지는데도 그거 못 녹여 막 다 씹어 바다닥 이도 아프면서 그래요. 그런데도 기다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조급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 교통을 나누면, 오늘 이 시몬이 그 긴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다스리시고, 이 다스린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원어에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림을 체험하고 가면 그 시간이 지겹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고통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설레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두렵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해서 내가 빨리 땡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시간이 설레고 내가 주님 만나겠다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벌벌 떨리면서 그 길을 가기 싫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너무 빨리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아니면 설레임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설레임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그리고 2023년 이 마지막 달을 얼마 남지 않는 이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나는 소원이 없다, 이제 내가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고백했던 그 설레임처럼 우리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만날 때,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통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담대하게 웃으며 그 날을 맞이하고 그 응답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정한 때를 하나님의 때에 강요하고 보채고, 그래서 설렘이 아니라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땅 떠나기 전에 그것 다 안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